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주간의 첫째 날 묵상입니다. 첫 번째 날 묵상의 주제 다 기억하시죠? 전체를 생각 속에 그리고 스토리텔링 하기입니다. 아이들과는 꼭 말씀이 아니더라도 생활 속에서 일어났던 일들, 공부의 과정들, 내용들 스토리텔링 하면서 함께 나눠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살펴봤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서머나 교회에 대한 말씀을 묵상을 하겠습니다. 9월과 10월은 이제 소아시아 7교회를 점검하신, 컨설팅해 주신 주님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묵상하려고 합니다. 자, 이번 주간도 서문학교회를 묵상하시면서 좋은 점 잘 찾아보시고 또 우리의 삶을 무너지게 하거나 어렵게 하는 또 단점, 약한 점이 뭔지 그것도 생각해 보시면서 발전하고 승리할 수 있는 이기는 그런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GTS 묵상은 신앙과 생활의 변화, 발전, 아이들에게는 신앙과 학습 능력을 키우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5-7+2라고 하는 시스템이 들어있죠. 5는 그림 분석, 5가지 내용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집중력과 또 이해력, 그리고 분석하는 힘, 상상력, 기억력, 이런 능력을 키우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공부하는 두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7은 이제 월, 화, 수, 목, 금, 토일의 7가지 주제입니다. 이것을 매일 묵상하시면서 그 주제에 맞게끔 살아가고 또 이 주제를 모아서 점검할 수 있는 컨설팅의 도구로 사용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2는 질문 만들기와 주님과 소통하면서 직접 또 우리의 문제들을 놓고 영감을 얻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5-7+2 익숙해지게 잘 활용하시고 만들어 보시면은 삶의 변화와 발전을 만들고 아주 유익한 좋은 삶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먼저 그림 분석부터 하겠습니다. 오늘의 그림은 소아시아 7교회가 들어있는 소아시아를 중심한 지도가 들어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고 지도를 보시면서 제목을 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목을 소아시아 7교회 이렇게 적었고요. 의미는 소아시아 7교회를 점검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걸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7교회가 이기는 교회가 다 되길 원하셨어요.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등장, 예수님의 재림, 시대적인 어려움, 그런 상황들 속에서 꼭 잘 이기면서 준비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 거죠. 주님이 오실 때 가장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교회들과 성도들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되는 거죠. 주님을 맞이하는 교회는 이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신천지에서 이 이기는 자라는 말을 자기들이 갖다 쓰고 있는데 이것은 완전히 왜곡시킨 잘못된 말이죠. 이만 이긴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성도들, 우리 모두가 다 이기는 자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자, 오늘의 삶에서도 우리가 미래적인 주님 앞에 서는 것만이 아니라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도 믿음의 싸움에서, 사명의 싸움에서, 또 세속주의와의 싸움에서, 또 어려운 환경과의 싸움에서 잘 이기는 자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자,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그림과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 자, 먼저 보이지 않는 부분은 소아시아 지도입니다. 보이는 부분이에요. 보이는 부분은 소아시아 지도. 그리고 오늘날의 터키죠. 그리고 그 옆에 붙은 것은 이제 그리스입니다. 바로 유럽의 시작이죠. 그리고 바다로는 저 위쪽으로는 흑해가 있고요. 그리고 이 아래쪽은 바로 지중해입니다. 거기에 많은 섬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자, 뭐가 있을까요? 네, 저는 바울의 발자취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소아시아, 유럽, 참 바울 사도의 복음 증거의 발자취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가 다니면서 복음 증거하면서 세워졌던 교회들과 그때의 성도들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그 복음 전파에서 함께 역사하셨던 주님의 모습, 고린도에서 또 에베소에서 또 갈라디아에서 주님이 함께 역사하셨던 그 모습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도의 역사, 네, 과거부터 시작된 이 역사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 안 보이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부분만 보지 말고 안 보이는 부분을 찾아서 안 보이는 부분에 익숙해지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여러분들은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하루의 일과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뭔가요? 또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 중에 제일 중요한 일은 뭘까요? 업무를 처리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중요한 일은 뭘까요? 방법 중에서도 어떤 방법이 제일 중요할까요? 자, 우리 공부하는 아이들은 공부하는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나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 한번 좀 물어보고 책을 읽은 다음에도 이 책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뭔가? 이런 질문들을 한 번쯤만 하시면 훨씬 좋은 효과 있는 공부를 할 수가 있죠. 저는 이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교의 발자취, 복음의 발자취 이렇게 적었어요. 네, 선교의 발자취. 아무리 금은 보석이 나와도 다 좋지만 그곳에 복음 증거의 발자취가 있어야만 가치가 있는 거죠.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복음 증거의 발자취가 남겨져야 합니다. 우리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복음 전파의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성공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네 번째는 연상법입니다. 자, 눈을 감아보시고 이 지도에서 떠오르는 것 한번 쭉 생각을 해보시죠. 먼저 큰 덩어리로는 자, 뭐가 있습니까? 소아시아의 이 지도가 있고요. 오늘의 터키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유럽의 지도가 시작이 됩니다. 바다로는 북쪽으로는 흑해가 있고 밑으로는 지중해가 있죠. 그리고 그 속에 많은 이름들이 들어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지도와 관계된 성경. 네, 저는 사도 바울이 복음 증거하러 다닐 때 그 발자취. 우선은 제 1차 선교가 바로 이 지역의 갈라디아 지역에서 펼쳐졌죠. 그리고 제 3차 선교가 바로 사도행전 이 어디입니까? 에베소에서 이제 중심이 되었습니다. 예. 2차 선교는 바로 저 유럽에서 부르는 사람들의 부름을 받고 바울이 여기 드로아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머물 때 유럽에서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해가지고 유럽으로 건너가서 그쪽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죠. 그래서 1차 선교는 사도행전 13장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13, 14. 그리고 2차 선교는 이제 15장 마지막 부분에서부터 16, 17장. 그리고 3차 선교는 18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봤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 지역을 쭉 방문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다큐멘터리를 찍으러 갔던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복음의 발자취들을 쭉 둘러본 일이 있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은 이 도표를 보면서 역시 또 수학 공식 한번 또 생각을 해보시죠. 자, 먼저 도형, 또 사각형, 또 뭐 선, 네, 뭐 비교, 숫자 하나, 둘, 셋, 넷, 일곱 뭐 등등. 그리고 어떤 규칙이 있죠. 또 자료도 있습니다. 초등학교 수학은 이 5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수, 도형, 측정, 규칙, 자료 이렇게. 그래서 뭘 보더라도 이거를 딱 생각할 수 있도록 익숙해지면 공부 잘할 수가 있죠.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 두시고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저는 앞에는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바울 사도의 모습을 그려볼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지도. 다음 그림은 이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들이 사라져버리는 그림을 또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가면은 이 투아디라, 필라델비아, 다 이 지역에 유적지만 남아있고 이슬람이 이 지역을 다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주님 오시기 전에 다시 이 지역이 다 복음화되는 그런 날이 올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미래를 또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뭘 해야 될까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한 번쯤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지 한번 늘 이렇게 이야기 나눠보시죠. 자,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에 대한 말씀이에요. 계시록 2장 8절로 11절입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너희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멸류관이죠, 너에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둘째 사망은 지옥에 들어가는 상태를 말합니다. 계시록 21장 8절이에요. 자, 감사한 일 적어 보십시오. 어제 하루 주일을 지내시면서 감사한 것들 기억해 보시고요.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또 감사한 일들 또 기억해 보시고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미래에 대해서도 미래 계획, 미래의 비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또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전체를, 오늘이 서머나 교회에게 주신 이 내용 전체를 오늘 생각 속에 다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 다 암기하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이 방법대로만 하시면 이 내용 오늘 다 내 안에 담을 수 있어요. 문자 하나하나는 다 못하지만 그러나 내용 전체는 내 안에 싹 들어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할 게 시작 부분, 끝 부분을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 시작 부분은 뭡니까? 서머나 교회에 편지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서머나 교회에 편지하라. 그러면서 이 교회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이 기록됩니다. 처음이요 나중 죽었다가 살아나신 교회, 살아나신 예수님. 자, 그 다음에 끝은 무엇입니까? 귀 있는 자는 교회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라.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않는다.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서는 이기는 자는 아버지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않는다. 자, 그러면은 시작 부분, 끝 부분을 기억하면은 가운데를 다 기억하기 쉽죠. 자, 한번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는 구조 정하는 겁니다. 구조. 자, 아이들이 이 구조 정리만 잘하면 체계 있게 아주 공부 잘할 수 있어요. 독서했습니다. 자, 1단원, 맨 위에 단어는 뭐지? 그 다음 두 번째 단원. 거기에 또 등장 인물들끼리 구조로 묶는 거예요. 이렇게. 인물, 지역, 이런 걸로. 어떤 지역들이 나오지? 쭉쭉쭉쭉 이렇게. 그러면 기억하기가 좋아집니다. 자, 이 말씀도 역시 저는 구조를 1, 2, 1 이렇게 적어봤어요. 앞에 1은 8절입니다. 서머나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원의 2는 지금 이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이제 알고 계시는 내용. 그 다음에 실상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에요. 내가 알고 있고 실상은 너희가 부요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이 사실 겉모습은 유대인인데 속모습은 마귀의 집단이다.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그래서 그러시면서 이제 마귀가 너희를 시험에 던지지만 죽도록 충성하라,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일은, 뒤에 일은 이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듣고 이기는 자는 이런 상을 받는다. 둘째 사망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1,
2, 1. 그럼 벌써 내 안에 내용이 거의 다 들어왔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이제 스토리텔링입니다. 이야기 나누는 거예요. 아이들이 공부 잘하려고 하면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줄 알아야 돼요. 내용에 대해서. 뭐 수학이면 수학 내용에 대해서 그걸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설명할 줄 알면은 이건 다 익혀놓은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학습 지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스토리텔링.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적었습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 교회로 서머나 교회에 말씀하셨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어서 굉장히 궁핍한 교회였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주님은 이런 교회의 사정을 아신다고 위로해 주셨죠. 그러면서 보이지 않지만 실상은 그들이 아주 부유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핍박하는 자들이 사실 유대인이 아니고 실제는 사탄의 모습이라고, 사탄의 모임이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마귀가 앞으로 어려운 시험에 던지겠지만은 죽도록 충성하고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이기는 자가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다 벌써 들어왔잖아요. 네, 서머나 교회 예수님이 나타나신 모습, 그들의 실상을 쫙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위기가 오겠지만은 그러나 죽기를 각오하고 그러면 이길 수가 있다. 그리고 이기는 자가 돼야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않는다. 벌써 다 외우셨죠? 네. 자, 우리가 아이들이 책을 읽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하면은 책의 내용을 다 들어놓은 거예요, 이게. 네. 공부 잘하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는 이제 제목 정하는 거예요. 본문 한번 쭉 생각해 보시면서 본문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서 제목을 정해보는 거예요. 또 아이들에게는 생활의 제목을 정하게 해도 좋아요. 놀았으면 놀이의 제목, 놀이터에 갔다 왔으면 놀이터의 제목, 나무를 봤으면 나무의 제목, 꽃을 봤으면 꽃의 제목. 이거 이름 붙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루의 일과의 제목, 저녁 식사의 제목, 다 이렇게 제목을 붙여보면은 아주 재밌게 잘할 수 있습니다. 자, 제목 붙이고 이유를 설명하는 게 논술이죠. 자, 저는 제목을 실상은 부유한 자,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 서머나 교회에 대한 주님의 컨설팅, 정말 중요한 것, 그리고 가장 큰 힘, 이기는 자. 자, 이렇게 제목을 여러 가지 정해봤습니다. 질문 만들기입니다.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등을 놓으면은 질문이 만들어져요. 질문을 해야 더 깊은 걸 깨닫고 숨겨진 걸 찾고 변화와 발전을 만들어갈 수 있고요. 질문의 차이가 인생의 차이를 만듭니다. 네. 자, 본문을 질문 만들기, 본문에서. 저는 이런 질문 만들었어요. 서머나 교회가 모르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나? 자, 모르고 있는 거. 하나는 주님이 알고 계시다는 것을 모르던 것 같아요. 주님이 알고 계시다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 힘인지 몰라요. 주님이 알고 계셔. 아버지, 다 알고 계셔. 그게 힘이에요. 네. 그게 위로입니다. 그 다음에는 실상은 부유한 자예요. 이들이 지금 핍박받으니까 생활 활동도 잘 못하고 힘들고 어렵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믿음에서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에게 너희가 진짜로는 너희가 부자야. 하늘의 부자예요. 영적으로 부자들입니다. 정말 중요한 건 영적 부유함이거든요. 이게 육적으로 부유한다고 하지만 이건 다 지나가는 거고 실제로 영원한 기업은 바로 영적 부유함이거든요. 네, 영적 부유함. 그 다음에는 배경에 대해서 그 유대인들 보고 막 원망하고 그러는데 실제는 이 사탄의 집단이다. 마귀가 하는 짓이다. 너희를 넘어뜨리려고 마귀가 하는 짓이야. 요 실상을 알려준 거예요. 이게 큰 장점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내 인생에 대한 질문.
우리 인생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을 이대로 살아도 되는가? 내 삶에서 변화하고 발전해야 될 부분은 뭔가? 내 삶에서 좀 수정해야 될 부분, 고쳐야 될 부분은 뭔가? 내 인생에서 더 발전하기 위해서 내가 더 힘쓰고 애를 써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 네, 저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적어봤습니다. 이 질문을 하면 저는 항상 5가지를 생각을 해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참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할 일, 사명. 그리고 건강이 있어야 되고,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또 뭔가 할 때 필요한 물질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 인생에서 중요한 가치들입니다. 자, 오늘도 묵상을 하시고 지금까지는 분석하면서 우리가 은혜 나눴어요. 이 시간에는 주님과 소통하면서 또 우리가 은혜를 이렇게 답을 얻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다 눈을 감으시고요. 오늘 본문 한번 또 쭉 기억해 보시고 7가지 주제는 꼭 기억해 보세요. 전체 생각 속에 그리기, 스토리텔링하기, 중요한 것 찾기, 숨겨진 비밀 찾기, 또 하나님의 마음 이해하고 소통하며 주님의 관점으로 환경, 사상 보기, 그리고 나하고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 환경이나 업무와의 관계, 관계 성공하기, 배우고 응용하기, 그리고 장점 찾아 전문화하고 비전 갖기, 영향력 미치기, 함께 나누기, 네, 재능, 말씀, 물질, 또 선교, 함께 나누기. 자, 그리고 오늘의 삶의 현장을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만날 사람, 해야 될 일, 또 해결해야 될 일들, 감당해야 될 일들, 또 업무들, 또 미래 비전들 놓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님 이 부분은 꼭 도와주세요. 주님 이 사람에게 제가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기다려 보시면 주시는 말씀, 주시는 영감, 지혜가 있습니다. 확신도 있어요. 자, 이 영감을 가지고 오늘도 사시면 좋은 하루 될 수 있습니다. 내 지식이나 경험 가지고 사는 것보다는, 감정 가지고 사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을 가지고 살면 훨씬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또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 일터들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변화와 발전이 있게 하시며,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도 치료받는 교우들과 주의 종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치유의 능력이 더욱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또 이 나라와 민족이 함께 하시고 이 나라가 선교의 나라, 거룩한 땅이 되게 하여 주시며, 지도자들에게는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건강하게 이끌어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 KDM 선교단체가 세계 곳곳에서 더욱 열심히 복음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속히 끝나게 하시며, 또 GTS 이 묵상이 많은 교회에 나눠지게 하여 주시고, 특히 이 시대의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중요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발전해 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